장 23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다 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을, 교회에 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을 이 시간에 이제 짧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일 좋은 관점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 왜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데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야, 정말 우리의 동력자 되신 하나님은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자로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력하다 보면, 야, 이 정말 나와 동력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력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깊으신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 은혜란 작년에 작고하신 팀켈러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은혜는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호의,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줄 의무가 없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그냥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제일 잘 드러난 가르침이 뭐냐면 이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인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교회가 복음의 깊은 것으로 연합되지 못할 때 그보다 얕은 이유들로 분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부르심은 7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가족 관계로의 부르심, 직업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습관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찬양대로 참석하고 아름답게 찬양 부르는 것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분을 맡은 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녀 양육도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르심. 저희 집에 한 녀석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녀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좀 썩길 때가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정말 효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러면 막 문을 콱 닫아버려요. 또 어떨 때는 막 이제 저한테 막말을 해요. 꺼져! 이러면서 막. 아빠한테 꺼져가 뭐야? 어? 제가 막,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녀석 좀 바꿔주세요.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집이 정말 이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 녀석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더 문제다. 예? 제가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렇구나. 어쩌면 말 안 듣고 학교 안 가고 인간구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녀석보다 반듯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지만 교만한 내가 더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아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학교 안 갈 거야 이러면 그래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좀 쉬어라. 왜 아빠? 놀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 갈 거라고 하는 그 녀석이 예수님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아빠 나 수학학원 다닐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는 학교도 안 가는데 무슨 수학학원이니? 그냥 학교만 가도 돼. 수학학원 다닐래. 친구들 다 보니까 다 학원 다니는데 나도 학원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제 수학학원 다니고 또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4번 교회를 가요. 4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다음에 또 토요일 제자 모임, 주일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저기 마산 지역의 여전도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그냥 어떤 분은 그냥 표독스럽게 아멘 이러면서 막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래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필가 말한 것처럼 문제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 여러분. 판사. 대단하죠.
예, 여성 판사. 그것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밖에서 내리는 판결 집안에서 내리면 큰일 나니까 늘 조심조심 하는데, 예, 한 번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아내는 이제 법원에 출근하고 제 아이들은 집에서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저는 집에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없으면 저한테 함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하루 종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공부시키고 겨우 막 밥 먹이고 겨우 이제 안 자고 유튜브 보겠다는 것을 겨우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이 이제 늦어졌는데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밤 1시간 넘어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아내에게 막 이제 쏟아부었죠. 여보,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의 현 상태를 깨닫고 예, 조용히 잤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의식. 첫째는 피해의식, 둘째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뭐예요? 예?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망이라고 표현해요. 원망. 비교의식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불행해? 성경은 이것을 불평이라고 불러요. 불평.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자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잘 찾아왔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면 족하잖아. 왜 원망을 하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왜 불평을 하냐? 나로 충분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택하사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유럽에 갔는데 이 이탈리아 로마의 조금 남쪽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옥에 갇히셨다가 이제 참수형, 목배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근데 그 교회당의 이름이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세계의 샘의 교회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이 목배임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게 3번 이렇게 굴렀는데 그 구른 자리마다 샘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샘물이. 제가 그것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도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이셨고 죽을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시길 바라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라고요. 올 한 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구원의 의미가 채워지는 거죠. 예?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신대 지금 9년차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와, 그렇구나. 내가 매번 이 클래스에서 만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구나.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모든 민족들을 그 영혼 안에 집어넣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 영혼들을 집어넣고 부르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를 값지게 채워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예, 여러분. 재작년에 작곡하신 이현영 선생이 쓰신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진다는 것이죠. 그분도 그 고령의 나이에도 좋은 일이 생기면 엄마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엄마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하면서. 왜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날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를 키우셨는데 당신께서는 그렇게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못 주무시고 하셔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는요, 어머니예요. 종교학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사실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뚜렷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보편교회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공교회, 우리 어머니래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떻게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내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셨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 여기서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교회의 태 속에서 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 교회의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교회 신세를 졌잖아요. 우리 다 교회 도움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우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머니가 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머니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어머니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경쟁과 물질주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국민 52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병원이 다 고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들을 보듬어 줘야 돼요. 교회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2020년 9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신학과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정책상 이 대면 상담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화로 비대면 상담하면 안 될까 했더니 교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와서 보니까 신학생 치고는 좀 복장이 독특해요. 일단 쫄티를 딱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보여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쫄티를 왜 만드는지, 왜 사는지, 왜 입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쫄티를 딱 입고 나타났어. 게다가 양쪽 팔에 막 문신을 그냥, 와. 예, 뭐 용하고 막 사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머리에 물을 탁 들이고.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요.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가 오기 전에 이제 카톡을 좀 봤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카톡 프로필 사진이 새까만색이에요, 새까만색.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야, 제가 이때까지 신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접해봤지만 그런 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상담을 했죠. 형제, 왜요?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칠 때마다 아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다 떨어졌고, 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정신분열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학과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공부하니까 어떠냐 했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 같아요, 교수님.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헬라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 뭐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여러분, 헬이 뭔지 아세요? 헬은 지옥이잖아요. 예, 헬라는 거의 지옥의 언어거든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를 외우면 두 개가 날아가 버리고 이상한 언어예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없냐 했더니 복싱을 좋아했는데 어쩐지 근육질이더라. 그런데 이제 복싱도 다 때려치우고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죠. 형제,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형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와, 머리에 물이 너무 잘 들었고 양쪽에 문신이 진짜 내가 이때까지 본 문신 중에 최고로 멋있어. 와, 진짜 몸짱에다가 진짜 너무 진짜 최고야, 최고. 우리 신학과 역사상 이런 형제가 들어왔다는 것이 진짜 와, 너무 멋있어. 그리고 형제가 좋아하는 그 복싱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시편을 읽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들을 한 절씩 나눕시다. 지금까지 3년이 훨씬 넘었지만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레위기 2장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니까 달라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형제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카톡 프로필에 딱 나타나요. 그 새까만 그 색깔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이 떨어져 나가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야, 역시 부산 사나이다 그냥. 게다가 그 밑에 뭐 신학은 사람을, 이것도 다 지워지고 운동 시작한 지 며칠, 뭐 체중 감량 목표 몇 킬로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어쨌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내가 일하겠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일하겠다, 함께 하겠다, 역사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괜찮아, 너는 저런 멋진 사람이야, 괜찮아. 조금 넘어졌지만 회복되면 괜찮을 거야. 괜찮아, 너는 정말 좋아, 멋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단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개가 넘는 비유를 써서 교회를 설명했죠. 그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 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몸의 비유가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의 몸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부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아구스티누스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제 당신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 정말. 예, 당신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시키면 안 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 너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몸의 비유를 깨닫게 됐을까? 학자들은 여러 추측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에서부터 이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모든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이 아담에서부터 이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배운 사람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몸통인 군인, 또 감각기관인 농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착안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길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응용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응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 비유는 바울 자신의 체험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경험. 바울 곧 사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잡아 쳐넣기 위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기 다메섹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 쳐넣어버려야겠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두 가지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메시아시구나. 뭐예요?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에서. 둘째 충격은 뭐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구나. 나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괴롭히냐?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일까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사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그 사실을 안다면 그냥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밑바닥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밑바닥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밑바닥이 드러난 순간에 나의 밑바닥도 드러난 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허물 많은 죄인이고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그 형제도 자매도 그 성도도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따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따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세요. 이해하세요.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장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처럼 성경은요, 성경의 제일 첫 장에도 성령님, 제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성령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혼돈 대신 질서가, 공허 대신 충만이, 흑암 대신 광명이, 깊은 대신 토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가 결심하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어제와 오늘 이 재직 수련회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좋은 내용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게 율법이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다운되고. 그런데 성령님을 붙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감사하고 못 지키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2번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무시니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길 바라요.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을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인생에 낙담되는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세상이 새롭게 펼쳐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성령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성전을 멋지게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솔로몬 왕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안에 성전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죄를 회개하는 곳이며 고통을 토로하는 곳이며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비록 언약을 어겼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전의 기능들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면 예배가 살아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고통을 토로할 수 있고, 이방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봄에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시험 치고 있는데, 중간고사 치고 있는데 중간고사 도중에 막 이제 집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엉엉 막 울어요. 그게 왜 우냐 했더니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망쳤어? 뭐 어땠어? 했더니 영어 하나 틀리고 뭐 국어 2개 틀리고 뭐 잘 쳤네. 근데 오늘 친 수학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는 바람에 수학 시험을 망쳤잖아요. 이러면서 수학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망쳐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했죠. 아들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친 거야. 이제 기말고사 좀 잘 치면 충분히 1등급 나오니까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이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잖아. 그래요. 우리 아들 얼굴 잘생겼는데 왜 그래요? 누가 그래? 우리 아들 잘생겼는데. 했더니 아빠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분명히 나하고 비교했을 때 못생긴 애하고 앞에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더 못생겼다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런 거예요. 시험 도중에. 그래서 야, 또 시작이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좀 헷가닥할 때 같이 막 야단치고 같이 소리치고 이러면 부모로서의 미신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딱 지가 떠올랐어요. 일단 뭐 너 얼굴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하든지. 죄송합니다. 너 시험 못 친 거 그 이야기했죠. 너 왜 시험 잘 치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빠,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못 치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는 인정받고 싶다고. 왜? 인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아빠가 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가 차라리 수학시험 망친 게 잘 된 것 같아. 예, 아빠,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만약에 국어도 잘 치고 영어도 잘 치고 수학도 잘 치고 이러면 너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응? 차라리 수학시험 망친 게 잘 됐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좀 겸손해지는 게 더 나아. 이랬더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아빠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성령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셔.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막 집어쳐요 뭐 이렇게 할 애가 머리를 꿀쩍꿀쩍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남은 이 과학시험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딱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과학시험을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뭐 남의 아들이 만점 받으니까 기분 나쁘세요 갑자기? 저는 그런데 아들이면 시험 잘 친 것도 감사했지만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빠인 나도 때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빠인 나도 때로 세상적인 욕망에 시달릴 수 있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구별이 된 것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구심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 기도, 교제, 찬송,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에너지예요. 원심력은 뭐예요?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성경을 위해서 흩어지는 에너지예요. 근데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몸삼아 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